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39번째 시간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 7장부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되어지는 그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수전절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전절을 알아야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레위기에 나오지 않는 절기가 에스더서의 불임절이 하나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이 수전절은 이 요한복음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약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복음서가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의 신구약 중간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헬라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세 제국이 이 400년 중간 사이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 제국의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셀로코스라고 하는
이 왕조가 수리아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할 때입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4세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유대인에 대해서 엄청난 반기를 들고 할례, 안식일, 성전 제사를 금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적인 대명사진 돼지 머리를 성전에 바치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제우스 신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보스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누가 등장하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살자라고 하는 봉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시딤 운동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딤 운동이라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율법을 지키자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여기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의 유전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처럼 살자라고 하는 하시딤 운동이 봉기를 가지고 일어날 때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율법과 언약에 아주 열심히 했던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그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인 쇠망치라고 불리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 친구가 민족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와 함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BC 165년에 이 안티오코스 4세를 물리치고 이 유다가 이 마카비 이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유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약 100년 정도 그러니까 165년이죠. BC 165년 정도에 100년 정도 독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BC 65년에 이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유다를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164년이죠. 그때 율법을 이렇게 중시했던 이들이 우리 성전이 이렇게 지저분했는데 우리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자라고 하는 그런 봉기로 성전을 대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머리를 올렸고 막 돼지피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대청소하는 그 기념을 통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을 되찾는 기쁨으로 그 성전에다가 촛불을 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등잔 불이조를 환하게 이렇게 밝혔는데 문헌에 의하면 요세푸스 문헌에 의하면 이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불이 계속 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이 거기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전절 때는 이게 이제 겨울이거든요. 12월이거든요. 수전절 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집을 등불을 환하게 비치면서 이 수전절을 지켰는데 이게 이제 빛의 절기라고 해서 지금도 하누카라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이제 12월 25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전절 하누카는 성전의 회복을 통해 성전을 청소하는 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100년의 시간 동안 유대가 모처럼 만에 독립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마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4세의 그 탄압에 대항하여 독립을 시켰던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군 다윗처럼 그런 멋진 왕, 그리고 마카비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지 않고 그들로부터 혁명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나라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을 막 베풀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와 합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과감하게 죄를 지적하고 하니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경제 문제까지도, 먹을 것까지도 막 주니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이분이 바로 우리를 이 마카비처럼 로마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이분도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개념으로서 예수를 민족적 메시아로 그들이 모시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은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가 필요 없냐면 구약의 절기는 7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수전절은 구약에 나온 절기가 아니에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7가지 절기와 이 수전절의 차이점을 혹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7가지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 구원 역사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수전절, 이 하누카는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못 지키게 하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니까 민족 봉기를 일으켜서 유대인 스스로가 어떡합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폭정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율법 지킴, 자신들의 그 열심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성전을 회복했고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다분히 자신들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절기와 이 수전절, 이 하누카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다분히 성격이 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할 때 오직 은혜로 나를 믿어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 근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건 필요 없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의 의, 종교적 열심을 내세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아브라함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은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차 없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자신들의 의가 이겨버립니다. 자신들의 열심이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의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면 나의 그 어떠한 은은 절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봉사, 섬김, 헌신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과 이 논쟁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자신들의 의로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는지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수전절을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수전절만 잘 알아도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관이 어떤 관인지를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문을 통하여, 즉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만 양의 목자고,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본 후에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과 목자의 비유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차 우리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즉 구원의 문이다 라고 자신을 자증하셨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주님은 선한 목자로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였고, 그러나 사건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은 양을 위함인데 그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니, 이거는 곧 무엇입니까?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참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을까요? 이게 곧 십자가잖아요.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질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를 통해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이 구원 역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7장부터 초막절이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겨울이면 12월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 동안을 유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왜 유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상을 딱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지나면 돌아오는 이제 3, 4개월 후에 6월절 때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약 한 3, 4개월 정도밖에 주님의 공생애가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생에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메시아됨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약 3개월 동안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수전절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에 주님은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 사역,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역을 계속해서 펼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만 지고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오셨고 누군지를 분명하게 자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얘기합니다. 12월 겨울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수전절인데 여기다가 성경은 겨울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예루살렘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갑고 싸늘한 분위기였죠. 의도적으로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 밤이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그냥 막 업되어 있는 그런 절기지만, 그러나 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쓴 것은 예수님과 지금 그들과의 그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하는 그 복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수전전 절기에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 이들은 지금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있고 막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 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을 왜 거느리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당시 십자가 질 때까지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을 거느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이죠. 자, 근데요, 이때 누가 등장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애워쌌다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과의 그런 그 논쟁을 하는 그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좀 상위급의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 중간 지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나 안 맞나라고 좀 반가워하면서 좀 뒤에서 관망하는 자들이 부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진짜 그리스도 맞냐는 거지. 당신이 행하는 그 일, 그걸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구원자면 밝히 우리에게 진짜 말해라 라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방관을 하면서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유대 이 종교 이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이 중간지대자들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을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간접적인 대답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얘기는 무슨,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왜 너희들 못 믿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거든요. 가까이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었고, 더 멀리서는 오병이어의 사건, 풍랑이는 사건, 가나 혼인잔치,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그것들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인데, 근데도 어떡합니까? 왜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과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하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메시아인가 나한테 물어보냐, 이제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할까요?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할까요? 그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의 습성을 보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너희들이 믿기에 충분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내 양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믿지 못한 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였느냐 구별하지 않느냐의 관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 구원해 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가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아멘 되어진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 번 더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을 소유한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왜 빼앗을 수 없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즉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당신의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내가 한 일이 있나요?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수고?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즉 영생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위격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영생을 주시는 이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당신 스스로 결정하고 행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아버지 뜻을 쫓아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유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출교시킨다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1절을 보니까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 지대에 있던 이들조차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니, 이게 무슨 소리?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었다는 신성 모독으로 이제 예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또 이들이 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조용히 빠져나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안 빠져나가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데도.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증거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 있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이게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이죠. 구원한 일이요. 바로 그 앞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이런 것들이죠.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너희들 돌을 들고 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33절,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좋은 일 한 걸로 돌로 치려 한 거 아니라 그거는 쓸데없고 신성모독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 행하신 선한 일, 그걸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오직 신성모독, 즉 율법에 근거하여 네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자칭 아버지라고 얘기했으니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경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신성모독으로 율법으로 공격하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가지고 끌고 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끌고 오는데 오늘 보면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즉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바,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기록된 바니까 성경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 어디냐면 시편 82편 6절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끌고 와요. 시편 62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편 82편 본문의 전체적인 그 배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신들이며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관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신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할 때 제사장을 통해서, 재판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제사와 또 법을 집행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부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부여했던 측면에서 그들을 신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예수님도 말씀 자체이신, 즉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결코 신적 권위로 왔으니까 이 82편 말씀을 그대로 빗대본다면 너희에게 전혀 율법의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부터 봐볼게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게 그거예요. 재판장이나 제사장들을 신이라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82편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너희는 나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대 있어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땅에 있는 자들도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들에게도 지존자의 아들, 신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신 당신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율법의 흠이 되느냐, 이거였던 거죠.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신성모독으로 나를 공격해?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구약 성경의 시대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적 권위를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목사에게 위임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깁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거룩하게 하신 분일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 구별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별시켰다는 것은 특별한 인물을 주기 위해서 구별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별되지 않으면, 인간과 동일하게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긴 오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낸 자가 됐다는 것은 특별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부자 만들고 우리를 성공하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죄 없는 몸으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감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들이 믿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까지 이제 또 합니다. 37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를 믿지 마. 나를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근데 내가 행하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그래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면 뭐라고 했냐면 그 일을 믿어라. 그 일이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만이라도 좀 믿어라. 왜 그것만이라도 믿으라고 하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잘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이니까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만 좀 믿어도,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야, 그것만으로 좀 믿어봐. 그 기적만이라도 좀 믿으면 내가 누군지 좀 알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39절 볼게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해요. 근데 이번에는 손에서 벗어나 나가버립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영적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소경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어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곳에 거기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곳,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처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이죠. 그 현장에,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현장에서 공론화시켰던 현장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다시 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한 것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나는 쇠하고 그분은 행하리라. 그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요한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 요한이 소개했던 그 예수를 보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을 때 딱 보니까 어떡합니까? 야, 참이었네, 진짜였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분위기와 이 요단 강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참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돌을 들어치려고 하고,
근데 요단강가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 사역의 마무리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3년 동안 줄기차게 복음을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처음 당신이 사역을 했던 그 현장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요한의 말을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들려오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보니까 참이네 진짜네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도 당신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즈음에 그 다음 처음 당신의 사역의 현장에 쓰임 받았던 그 현장에 와서 성전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그 위로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을 곳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여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영광 돌렸던 그 자리,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질문의 해답, 바로 그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 사역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그를 잡으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우리 주님. 왜요? 그분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십니다. 오늘 예수가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그 은혜의 자리,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바로 알고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이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끌고 이끌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 늘 그 처음 자리, 내가 예수를 뜨겁게 믿었던 막 감격에서 정말 눈물 콜물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막 하면서 그 처음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